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혹시 영성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영성이란 단어요. 뭐 여러 부분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영성이란 단어죠.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그 뉘앙스는 의미는 알지 못하겠지만요, 이런 뉘앙스죠. 어떤 영적인 능력, 어떤 영적인 힘, 어떤 영적인 권능 같은 거, 그런 것이 영성이란 단어죠. 영성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에 이 영성에 대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도 영성에 대한 신학들이 있죠.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요, 힌두에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원에 의하면요, 한국에서 종교인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1984년에는 전체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말고요. 44%가 종교인이었다고 해요. 2004년에는 54%까지 종교인 비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1년에 최근에 조사했는데 40%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현재 한국인의 6%가 천주교도고요, 16%가 불교도고요, 17%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종교인은 60% 정도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비종교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요, 제도 종교로부터 떠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불교, 기독교, 다른 천주교, 대표적인 3대 종교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여기서 떠나가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추세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 속에서요. 구글 앵그램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잘 쓰진 않아요. 어쩌다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글에서 영어로 된 모든 책들을 다 스캔한 거예요. 스캔해가지고 이 간행된 책들 속에 드러난 특정한 단어의 빈도수를 이제 검색을 하면 보여줘요. 이제 그래프로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사회 문화적인 어떤 트렌드가 뭔지, 요즘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지, 특히 이제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이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종교인 비율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영성이란 단어의 비율은요, 빈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서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요즘 미국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를 꼽는다면, 지금보다 더 영적인 어떤 깊이 있는 영적 의미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설문조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망 때문에 동양 종교를 찾든지 아니면 대체 종교를 찾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뭐 때문입니까? 영성 때문이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것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종교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영성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의 실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저도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영성신학, 기독교 영성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젊은 시절, 제 20대 시절은 그걸 막 쫓아다녔어요. 그 실체를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적 존재, 그 신적 존재를 찾아서 발견해서 그가 나한테 주시는 어떤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열망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 레벨업이라고 할까요? 영성은 마치 그런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얻기를 원해요. 기독교에서는요, 사실 영성이란 단어가 사용되어지지만 성경 가운데 영성이란 단어는 쓰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영성 대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경건이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정확히 하자면 영성이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한자어로 풀이하면 이런 거죠. 공경하여 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경하는데 뭔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이요,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요, 그렇다면 우리의 경건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요,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6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요, 쭉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이라고 한다면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자선, 기도, 금식이에요. 세 가지예요. 자선, 기도, 금식. 그죠? 이거 뭐 이상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들이죠. 누군가를 돕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저격 발언 같은 것들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이 경건한 자들이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회에 맨날 밤새면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요,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막 되게 진심인 거예요. 이 신앙에 대해서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한 경건한 자들에 대한 발언이었으니까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들의 경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요, 우리의 경건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먼저 어떤 경건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절에서는요, 자선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구제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대신 어떤 단어가 나오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자선이란 단어와 의로움이란 단어는 동의어였다고 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자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회당이란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교회 같은 곳이죠. 또는 커뮤니티 같은 곳입니다. 공동체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고요, 거기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는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자선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뭐 바구니 같은 걸 돌렸나 보죠. 그런데 누군가 큰 액수를 기부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나팔 같은 걸 불었다고요. 뿌 이렇게요. 그럼요, 어떻게 되죠? 모두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 특별한 눈빛을 보내고 막 박수 같은 것도 쳤겠죠. 막 엄지 같은 거 하지 않았겠어요? 따봉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선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어떤 것에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기에 써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경건을 위해서 또 어떤 것을 했습니까?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샤하리트, 민하, 마하리브라는 기도입니다. 해가 뜰 때 기도했고요,
오후 3시 정도에 기도하고요, 해질 무렵에 기도했습니다. 3번 정도 기도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길거리, 시장바닥 같은 데서요, 시간이 돼요? 그럼 거기 서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서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게 특별한 어떤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3번뿐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계속해서 서서 기도했던 거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여기 보니까 좋아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죠. 나 좀 봐줘, 이런 거예요. 나 볼 때까지 기도하는 척 하는 거죠. 이걸 되게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3번째는 뭡니까?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금식에 대한 거죠.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요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그 날이에요. 이 날에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 외에 언제 금식합니까? 슬플 때요, 회개할 때요, 겸손할 때요, 어떤 특별한 절기 가운데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금식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절기와 상관없이 그들은요 보통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이요. 근데 이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특별한 복장과 표정으로 자기가 금식 중인 것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2끼를 굶어요. 되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이상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경건, 이 열심이 왜 문제가 됩니까? 간단하죠. 이 금식하는 사람들이요 이 경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옷도 입고 표정도 막 찡그리고 막 이러고 다녔나 보죠.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안 그래도 배고픈데 힘든데 뭐 그런 표정들을 보이면서 다녔나 보죠. 사실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유대인들 좀 관종인가?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마태복음 6장 보면서 왜 이러지?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대부분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오히려 드러나는 게 되게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직장 가서요, 학교에서요, 나 교회 다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감추잖아요. 아무래도 뭔가 좀 불편하니까요. 막 식당에서 식기도 하는데요 막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게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 거죠. 너무 안에서 고민이에요. 제발 길에서 서서 기도하십시오. 나팔 불어줄게요. 나팔 불어드릴게요. 굳이 하십시오. 이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시대의 어떤 관종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가 보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알기 위해서는요 은밀함이란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밀함이요. 어쩌면 우리는요 경건의 은밀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모르게 하라죠. 우리에게 이것이 마치 신앙의 미덕 같은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 감추는 거죠. 예수께서는 6장 곳곳에서요 이 은밀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6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누군가를 돕는 것, 섬기는 일들을 숨기면서 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죠. 여기서 이 은밀한이란 단어는요 이런 겁니다.
단어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숨어 있는, 비밀한, 감추어진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오늘 이 구절, 이 은밀하게 하라라는 이 구절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의 경건을 감춰라.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예수께서는 정말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건요 너무 그냥 부분적인 해석입니다. 너무 좁은 해석이에요. 이 은밀함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혹시 수도원을 아시죠? 수도원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떤 뭐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고요, 이렇게 카톨릭 사제 같은 사람들이 옷을 입고 그렇게 막 어떤 폐쇄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수도원들이죠. 이 수도원은요, 수도원의 역사는 AD 300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수도원이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사들은요, 세속에서 떠나 신에게 헌신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 한가운데서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이런 수도 생활을, 또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이라는 어떤 공간 안에서, 건물 같은 것이죠, 들어가서 자기의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과 담을 쌓아왔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이죠. 은밀함 때문이요.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죠. 자기의 경건을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하루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총 6가지 정도로 나뉘어지거든요.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에서 8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농사, 필사 작업, 건축 같은 것들을 했죠. 또 학습도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밥도 먹어요. 근데 밥은 딱 2번만 먹습니다. 근데 금욕적인 식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뭡니까? 휴식과 침묵입니다. 일정 시간 이후에는 대화를 금지합니다. 수도원에서는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수도원 같은 데 있거든요. 지금 한국에도요. 거기 가면 말하면 안 돼요. 카톨릭 같은데, 천주교 같은데 어떤 이 신부를 길러내는 이제 훈련 같은 걸 할 때는요,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엄청난 헌신이죠. 엄청난 자기 포기가 있고요,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위에서 말한 논리대로라면요, 이들의 경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감췄잖아요.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숨기고 있잖아요. 은밀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0년간의 수도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계속되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원 내부에는요, 부정과 부패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 재산을 축적하거나 사칭스러운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또요, 권위주의가 싹트기 시작하죠. 이 수도원 안에도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인 권력이죠. 그 사람들이 법이에요. 질서입니다. 이것을 어긴 사람들은요, 고립되고 금식하고 때론 때리기도 했어요. 세속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문서를 보면요, 수도사들은요 마을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여성을 샀던 사례도 기록되어 있어요.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경우들도요, 수도원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경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러한 수도원에서조차도요,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사람의 눈에 감춰졌을지라도요, 사라졌을지라도요,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감춰놨어도 욕망은요 계속해서 튀어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제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어때요? 모두 한 가지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뭡니까? 더 나은 나로 보여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더 나은 나로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늘 이 유대인들이죠. 또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다른 욕망들이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늘 이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헛되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당시에 이방인들의 기도가 이랬다는 겁니다. 중언부언했죠. 이방인들은요, 자기의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요, 주문을 외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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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겠죠. 아마 더욱 이런 거겠죠. 그래야 자기의 신들이 더 잘 들어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욕망은 뭡니까? 통제입니다. 자기의 신을 통제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경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났을 때 괜찮아요. 아름다워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 속엔 욕망이 가득해 있죠.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경건은요, 경건을 빙자한 욕망의 온몸 비틀기 같은 거예요. 빡 쪄내서 경건을. 근데 욕망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다 내 속에 있는 어떤 드글드글한 마음들이죠. 예수께서는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이다. 외식이란요, 헬라어로 히포크레테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되게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리스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말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쇼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연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뭡니까? 지금 그들의 경건이 쇼라는 거예요. 연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연기자들은요, 의식적으로 연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쇼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이들은요, 자신의 욕망이 경건을 쇼로 만드는 거, 그런 줄도 모른 채 난 되게 경건한 사람이야, 난 되게 괜찮은 신앙이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요, 이러한 위험성에 빠질 수 있어요. 비슷한 오해들을, 착각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왜 경건을 훈련합니까? 우리도 경건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모두가요, 다. 근데 왜 경건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매일 계속해서 성경을 읽은 걸, 이제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하루에 3장씩 4장씩 좀비 탈출하려고 하고 있죠. 거의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막 못해요. 며칠 동안 못했어요. 좀비예요 지금 저는. 네. 그러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청년들은요, 골방 기도회에 와서 함께 기도해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요. 한 15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5명, 17명.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또 어제 우리 선교팀은요, 한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등포역으로 노숙인 구제 사역을 갔다 왔어요. 어려운 이들을 보고 우리가 가져갔던 물건들을 나눠주고 또 기도하고 왔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섬기며 봉사도 하고 있어요. 여러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보기 좋은 모습이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요, 경건에 대한 열정이요, 어쩌면 저 바리새인들처럼요, 내 욕망 때문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요, 어쩌면요, 나조차도 모르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더 내 삶에 더 나은 통제를 위해서, 내 인생의 길에 더 나은 길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나도 모르게 욕망의 온몸 비틀기 같은 것들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해라. 기도할 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밀함이라는 건요 단지 너희의 경건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화캉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화캉스요. 아십니까? 화캉스? 나중에 애기 키워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화장실과 바캉스의 합성어입니다. 애기 키우다 보면요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에 있는데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도망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쉬고 싶을 때 어디 가냐? 화장실로 가요. 변기에 한 5분 정도 앉아있어요. 그 잠깐을 화캉스라고 얘기해요. 저한테는요 화캉스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숨캉스가 있어요. 예전에 서준이가 좀 어렸을 때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3살, 4살 코로나 시즌 때요 집에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끊임없이 뭘 하자고 해요. 뭘 하자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근데 하다가 막 해줄 게 없으니까요 너무 힘들고 막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럼요 제가 뭐 하자고 하냐면 숨바꼭질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숨캉스예요. 이런 거죠. 제가 숨고 서준이가 찾을 때 전 좀 쉬는 거예요. 제 찰나거든요 진짜. 근데 그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진짜 어려운 데 숨어야 돼요. 막 완전 꼭꼭 숨어야 됩니다. 장롱 속, 막 식탁 밑에, 문 뒤에, 냉장고요 막 개발해내야 돼요. 계속해서 숨소리도 막 작게 하고요. 막 멈추고 있어요. 그림자도 안 보이게 내 모든 흔적을 없애야 되죠. 그래야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우리의 경건은요 이런 거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같은 아름다운 경건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더 나를, 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들 통해서, 이 경건을 통해서 숨기는 것을 훈련함을 말해요.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 왜 합니까? 구제 왜 합니까? 여러분 금식 왜 합니까? 내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절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나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경건을 연습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을 통해 자기를 더 드러내요. 자기를 더 나타내요. 내 안의 욕망이 더 드글드글해져요. 문제가 있죠. 얼마 전에 한 자매를 신방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악착같이 쥐고 있었던 것, 자기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들이 자기 삶에 늘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점점 예수를 알고 믿고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씩 자기 손에 쥐어놨던 것들을요 놓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이 놓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삶은 계속해서 희미해져 가고 있죠.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한 형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청년이에요. 이 형제한테는 안정된 직장이 되게 자기한테 너무나도 우선순위였거든요.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직장이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대요. 직장 때문에요. 직장이 안정되게 해달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장의 문제가 자기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직장 잘려도 괜찮대요. 회사가 없어져도 괜찮대요. 자기한테 그게 큰 문제가 아니래요. 뭐예요? 누군가 계속해서 숨겨져 가고 있죠. 경건이 훈련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기가 사라져 갑니다. 이것이 어떤 되게 불교의 무소유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뭐 금욕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입니다. 세 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혹시 제가 읽은 세 구절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혹시 문구들이 보입니까? 되게 많이 반복되거든요. 은밀이라는 단어도 반복되고요. 그런데 제가 의도하는 문구는 이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숨어 계시대요. 감추어 계시대요. 지금 숨바꼭질하고 계시대요. 어쩌면 경건에 있어서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경건은요,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요, 내가 점점 숨겨져 가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과 봉사와 자선과 구제와 여러 가지 여러분의 것들로요, 계속 내가 사라져 가죠. 내 욕망이 통제되어져 갑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거죠. 숨겨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 중에서는요,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세 구절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89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90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동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77편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오늘 시편의 저자들은요, 마치 이런 거죠. 숨바꼭질에서 술래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 찾아다니고 있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나타나실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막 장롱도 열어보고 침대 밑도 보고 냉장고 열어보고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해요. 그게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렇다면 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숨바꼭질 다 해봤죠? 어렸을 때 다 해봤을 겁니다. 내가 술래인데 숨어있는 애를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다 뒤져야 되죠. 막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찾았다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은밀하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뿐이죠. 결국 그가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경건, 금식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 기도는 완벽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요, 주가 내게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세요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거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계속 부르게 되죠. 구약에서도 경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찾는 것과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여기서 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거룩한 이란 뜻이요, 히브리어 하시드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경건이에요. 경건한 자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근데 이 하시드란 단어는요 되게 특이합니다. 이 하시드는요 하시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됐거든요. 거기서부터 비롯됐거든요. 하시다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철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한테 철새는 어떤 의미입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철새 정치인,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철새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들은요 철새를 떠올려요. 왜? 철새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니까요. 철새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이런 겁니다. 때가 되면 제 자리로 돌아오는 존재예요. 본능적으로요. 그들에게 경건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철새가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다시 그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요, 성도도요,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 앞에 서 있는 거,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것이 경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죠. 우리가 경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숨바꼭질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숨기도 하고요, 우리가 찾기도 해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것은 더 나은 내가, 더 나은 나로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신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겨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날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한 빛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경건이죠. 그러한 경건을 보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죠. 경건의 최고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늘 이 구절은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그 죽음의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이 기도가 마치면 자기를 잡으러 사람들이 올 거예요. 어떤 정원 같은 데로 끌려갈 거고요, 고문을 당하다가 내일이면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합니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제 바람은 이겁니다.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주께서는요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확히 아버지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죠. 이것이 경건입니다. 숨고 찾는 거예요. 숨바꼭질입니다.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함, 더 높은 레벨업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함, 여러분의 인생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은밀히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더 선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더 빛처럼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